독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세상 속으로 빠르게 퍼져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지방을 돌며 신자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이를 되살리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중풍에 걸린 에네아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하면서 고쳐주는데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던 환자입니다. 왜 좀 일찍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주로 이 세상만 보고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영원한 세상까지 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신비에 속하기에, 즉 고통의 신비에 속하기에 우리 수준에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신 비오 신부님처럼 사셨던 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치유로 유명하셨던 비오 신부님께 다년간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치유받지 못했지만 주목할 것은 비오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빌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이요. 하지만 나는 주님께 책임질 수 없소.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세상을 너무 사랑할 것이고 그로 인해 당신 영혼은 썩어 빠질 것이기 때문이요. 영원한 세상과 지나가는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세상은 육이며 육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앞을 못 보는 어떤 사람을 그의 친구가 비오 신부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신부님은 진지하게 그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러면 저 세상에서는 불행하게 되네. 스스로 선택하게. 이 말을 들은 눈먼이는 한참을 고민하고 얼마 후 눈물을 흘리며 신부님,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신부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그를 위로하시고 그는 비오 신부님 계신 곳으로 이사하여 신부님 곁에서 살았습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마리아 신마에게 연옥 영혼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행실이 좋지 못한 젊은이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눈사태가 나고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나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도우러 나갑니다. 눈사태를 만나 그 젊은이는 죽습니다. 연옥 영혼이 말합니다. 그의 행실을 볼 때 그때가 그의 구원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느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고 그는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하느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그걸 아시고 그때 데려가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육적인 것에 마음을 더 많이 씁니다. 하느님께도 생명을 주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많이 바랍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어 육적인 빵을 찾아온 이들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느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은 너무 거북하다 하고 말합니다. 즉, 못 믿겠다. 듣기 싫다는 반응을 보이며 떠나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진리를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를 드러내심으로써 냉담자들이 대거 발생합니다만 못 믿겠다고 떠나는 이들을 결코 붙잡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며 회유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떠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럴까요? 떠나라 말씀하실 겁니다. 진리는 타협되는 게 아닙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미지근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실행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전화예절, 기침예절, 하품예절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미사 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체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믿는다 말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마귀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만사 형통 같은 육적인 것을 바라고 성당에 나온다면 떠나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올바른 성체 신심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